오늘 새해 첫 주일, 지나온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과 여건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 한 해를 은혜로 달려갈 겁니다. 은혜로 달려가는 이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복된 한 해가 꼭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가 됐다. 오늘 본문 말씀을 초대교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그렇게 출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으로 다시 서는 교회, 그렇게 올 1년 동안의 표어를 정했습니다. 다시 선다는 말은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운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올해를 살기 원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다시 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엄격하게 따지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가 사실은 광야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금 광성교회 지나온 세월 우리가 다 뒤로 하고 이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자리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출발할 때 우리 교회가 다시 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다시 설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힘으로, 건강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그렇게 다시 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진 돈, 미천, 권력과 부와 그리고 여러 가지 뒷배경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함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미천이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터전인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모든 소망이 걸린 주께서 전해주신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도 모든 면에 있어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말씀 보면은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배웠다. 이 말은 이제 가르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배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배우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번듯한 성경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배 장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마 어떤 모임은 335 모여서 지하실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걸리면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아마 모이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목숨 걸고 사실은 모인 모임이죠. 그렇게 시작된 그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저들이 이제 날마다 그리고 정기적인 약속된 모임과 장소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기억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에 사도들이 무엇을 저들에게 가르쳤을까? 지금처럼 성경 공부 교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론 있었던 것은 구약 성경, 그것도 어지간한 사람들은 소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었을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 하면서 가장 지근 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일들, 이런 일들을
아마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쳤을 겁니다. 그렇게 가르침 가운데 성도들이 맞아. 우리도 그때 들판에서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아. 예수님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려고 나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우리도 기억나. 사소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사실은 제자들도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그때 말씀하시는 건 마음에 담아둔 제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저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무언가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사실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들려주셨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기억할 때마다 맞아.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선다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사업을 하려면 미천인 돈이 있어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뒷배경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보여주신 공생의 3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미천이다. 가장 중요한 미천은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오금광성교회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친교하며 떡을 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교하고 떡을 뗐다. 처음에는 아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찬식도 매번 거행을 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은. 그런데 그 성찬식이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왜냐하면 식사와 함께 더불어서 성찬을 나눈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조금 부유한 사람들, 조금 권력 있는 사람들, 내놓으라는 사회적인 그러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오고 상석에 앉아서 그들이 떡과 먹을 것을 먼저 차지했기 때문에 나중에 오거나 힘이 없거나 연약한 여인들 같으면은 떡 나누는 것에 소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후에는 성찬식과 예배 후에 식사가 이렇게 별도로 그렇게 진행된 것이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교제하며 친교를 나눴다. 떡을 떼면서 친교를 나눴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것.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일까? 로마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떡이 예수님의 살이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흘린 보혈이다. 저거 식인종들 아니야? 그런 오해를 살 정도로 성찬식과 저들의 친교하는 떡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별로 좋게 보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먹고 마시면서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눴다. 우리가 두 번째 말씀으로 다시 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인 몸과 그리고 이제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친척들, 가까운 친척들, 사촌도 있고 외사촌, 친사촌, 고종사촌 그리고 가까운 친지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1년에 만나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마다 1년 동안에 50번 이상, 거기다가 수요일 새벽 예배 또 다른 기도회 모임 하면은요, 아마 가까운 피를 나는 그러한 혈육보다 더 많이 자주 모이는 게 성도들의 모임일 겁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그리고 친교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가 한 몸인 것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다. 그래서 한 형제, 한 식구입니다. 믿음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이 떡을 떼며
그리고 주의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대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친교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가 다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에 힘쓰는 것, 성도는 마땅히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는 가운데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지체된 성도들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과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기도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제목으로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할 것인지, 이제 말씀을 붙잡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삶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리고 미천이 되어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그러한 신앙일 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교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듯이,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었듯이 우리 오금 광성교회가 한 해 동안에 그러한 은혜가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지, 무엇을 붙잡고 일어서야 될지, 무엇에 기대고 의지해야 될지, 주신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내용,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생동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